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면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함께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기억하지 않았던 무명의 이름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진짜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름들,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몰랐겠죠. 그죠? 이들은 그저 묵묵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억되든 잊혀지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빛대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하나가 탁 나오는데 바로 그 문장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교회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재인데 이 교회만의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 천장과 벽이 전부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유리 조각으로 건물 천장과 건물 내벽을 완전히 다 덮고 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군데군데 모양을 낸다고 금빛 조각들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오면 그 조각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장인들이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깎고 회반죽을 벽에 바르고 그 위에 한 조각 한 조각 손으로 유리를 눌러 박았어요. 작은 나무 망치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벽의 평면도를 맞춥니다. 장인의 손가락에는 유리를 만지기 때문에 손이 베이기를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얼굴과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만들었던 장인은요, 천장에 이걸 다 수놓느라고 아마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회반죽에 그 비릿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코를 찔렀을 겁니다. 한두 명의 장인이 아니죠. 수십 명의 장인들이 수년에 걸쳐서 교회의 천장과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오른쪽에 당시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위에 이름이 있죠. 반대편에는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회의 주교였던 막시미아누스의 이름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손톱만한 유리 조각 수백만 개를 박아 넣은 장인의 이름 어디에도 없어요. 이들은 역사 속에 그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 손길은 천년의 먼지 속에 끝나버린 것이냐. 자, 전통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요, 교회 저 머리 부분이 항상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강대상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면 이 창으로요,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모자이크에 박힌 이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금빛을 울렁이게, 어떤 빛들은 파란 빛들이 막 울렁이고, 어떤 것은 푸른 빛이 교회당 내부를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1300년 전에 사라진 장인의 손길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빛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빛을 따라서 고개를 탁 돌아보면 이 강대상 위쪽에 둥근 천장이 있는데 이 둥근 천장 가운데 별이 총총한 하늘 위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둥근 띠로 이렇게 다 감싸고 사방에 천사들이 어린 양의 메달을 탁 두 손으로 떠받듯이 하늘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 강대상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쪽에 보면은 제단의 개선문 위에 수염길은, 그 길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주변으로 12사도가 삥 둘러져 있어요. 제단이 있는 천장, 둥근 반원 천장에 자색 옷을 입은 젊은 그리스도가 푸른 우주의 그 중심에 탁 앉아서 손에는 7 봉인 두루마리를 탁 들고 계십니다. 자, 아침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빛들이
총천연색으로 막 빛나다가 결국 그 빛이 어디로 수렴되느냐? 모든 빛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갑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만든 장인의 이름은 어디도 없어요. 대신 모든 빛이 흘러가 닿는 단 하나의 중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모자이크 교회와 똑같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이름들이 박혀 있습니다. 디모데, 누리오, 야손, 소시바도, 가이오, 에라스도, 부하도,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더디오 라틴어로요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란 얘기예요. 흔히 노예들의 이름이 특별히 없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성경 66권을 제가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뭐다? 다이아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문서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를 누구 손에 쓰여졌다고요? 더디오라는 노예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산 비탈레 모자이크 교회 이름 없는 장인들처럼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종이에 아라리 수노와 쓴 그 사람이 누구냐?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수많은 이름들을 16장에 소개하면서 마지막 한 줄로 우리 시선을 천장 끝으로 옮기고 있는데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26절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오직 한 분이신 기어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라벤나의 산 비탈레 교회의 모든 빛이 결국 어디로 흐른다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듯이 로마서의 모든 이름들이 결국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한 줄이 주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름이 없이도 빛을 박아놓는 받아 쓰는 손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복음 앞에 한 분을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모든 수고의 끝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빛 한 조각을 박아놓는 노예 더디오를 만나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 21절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런데 22절에 주어가 바뀌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더디오가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받아 쓰고 있다가 펜을 딱 내려놓더니 제가 이걸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편지를 대신 써준 그런 서기가 신약 성경 27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13권이거든요. 대부분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필자의 이름을 밝힌 것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죠. 바울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저자인데 말하자면 바울 옆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 적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당시에 서기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서기를 했느냐?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았던 노예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나라에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죠?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족 출신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귀족 출신의 노예들을 이렇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한 권이 유럽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역사가 확 바뀌면은 그걸 구분해요. 예, 고대, 중대, 근대, 근세, 현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구분합니다. 자, 로마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중세 역사, 근대 역사, 이 갈라지는 기준점이 무엇이었냐? 기준점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럼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로마서를 읽었던 마틴 루터,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 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이 세계 역사 판도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로마서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이 성경은 누구한테 쓰여졌다고요? 변변한 이름도 없는 셋째로 불렸던 한 노예의 손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죠. 그죠? 바하는 매주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바칠 칸타타를 매주 썼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칼럼을 쓰듯이 이분은 음악을 매주 작곡했어요. 매주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쫓겼던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거기에 어떤 교회에서 일했냐면 세인트 토마스 처치에서 일했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제자 도마교회입니다. 여기 음악 사역자로 채용하면서 시의회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거든요. 의회에 지금도 어떤 기록이 남겨 있냐면 최고를 데려올 수 없으니 그저 그런 자로 만족할 수밖에 이러면서 바하를 초대한 거예요. 바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림을 한 장 보여주세요. 바하가 악보를 작성하기 전에 맨 위에다가 항상 뭐라고 쓰냐면 JJ 이렇게 써요.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쓰냐면 SDG 이렇게 써요. JJ는 뭐냐? 예수 유바, 예수여 도우소서 이런 뜻이에요. 단 한 개의 음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인 거죠. 기도하며 음표를 오선지에 막 그려 넣습니다. 악보가 완성되면 맨 마지막에 SDG라고 기록합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곡도 빠짐없이 모든 악보에. 이 얘기는 뭡니까? 작곡가는 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죠. 저의 손은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천상의 음악이 내 마음 가운데 막 흐를 때 그저 저는 제 손이 오선지에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음악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음악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SDG.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서양 음악의 그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디오는 로마서를 받았었지만 로마서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하는 칸타타를 수없이 작곡했지만 음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더디오도 그렇고 바하도 그렇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저 셋째일 뿐입니다. 두 사람 다 위대한 일에 자기 손을 사용했지만 우리의 손은 그저 빌려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라벤나의 이 교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회, 이름 없는 장인들이 손톱만한 작은 유리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박아 넣었던 그 손, 그들의 손이 다 회반죽으로 온 손이 그렇게 무뎌져 갔지만 자신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박아 넣은 그 빛은 천년을 넘어서 빛나고 있습니다. 바하도 그랬고 더디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연이 되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이 새겨지길 원하고 내 공로가 기억되길 원하고 어딜 가면 내가 좀 빛났으면 좋겠다. 어딜 가든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내 수고가 묻히면요 정말 억울해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빛나려고 길을 쓰는 순간 빛은 나에게서 멈춰버려요. 반대로 내가 받아 쓰는 손이 되기를 결단하면, 빛을 예수님께로 흘려 보내기로 한다면 그 빛은 천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까지 드디어 이름이 2000년이 넘어서 이 강단에 불려지는 것처럼 빛을 그리스도께로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 쓰는 손이기 때문에, 펜은 내 손에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음표는 내 손에서 나왔지만 진짜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려놓음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기를 비우고 받아 쓰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직장의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미팅 있는데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사용해 주세요. 내 얼굴도 사용해 주세요. 내 손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받아 쓰는 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에라스도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에라스도는 도시 재무관으로 나오는데요. 여러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회계 감사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로마 제국의 최고 고위층입니다. 출세길의 첫 번째 길이에요. 도시 재무관을 어느 정도 하면은 집정관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져요. 집정관은 오늘날 뭐냐?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더디오는 이름 없는 노예 출신이었다면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매우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자, 그림 한 점 보여드릴게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거 발견했는데요. 1929년도, 한 100년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고린도 극장 옆 포장도로를 공사하다가 발굴하게 됐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라틴어 비문이거든요. 한 글자가 한 2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비문이에요. 비어있는 이 곳에는 원래 청동이 박혀져 있어서 햇빛에 의해서 막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아마 청동은 누가 다 떼간 것 같아요. 내용이 이겁니다. 에라스도가 관직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돈으로 이 포장도로를 깔았다. 이 내용이에요. 2000년 세월을 건너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이 돌에 새겨진 채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이름도 똑같고 도시도 똑같고 신분도 똑같고 시대도 똑같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돌에 새겨진 에라스도, 오늘 로마서에 새겨진 에라스도, 그 인물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 제목이 오지만디아스라는 시예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고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쓴 시 내용입니다. 시 내용을 여러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을 보고 시를 쓴 거예요. 나는 고대 국가에서 온 한 여행자를 만났네. 그가 말하길 몸통 없는 거대한 두 돌다리가 사막에 서 있어. 그 근처 모래 위에는 반쯤 파묻힌 채 깨어진 얼굴상이 뒹굴고 있는데 그 찌푸린 이마와 주름진 입술, 차가운 명령조의 비웃음은 조각가가 그 열정을 얼마나 잘 읽어냈는지를 말해주오. 그것들을 조롱한 손과 그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은 심장은 사라졌지만 그 교만은 생명 없는 돌에 각인되어 아직 살아남아 있어. 그리고 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로다. 너희 강대하다는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소. 그 거대한 잔해의 부패한 둘레로 한없이 적막하고 평탄한 모래만이 멀리까지 뻗어 있을 뿐. 자, 영국의 이 시인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어떤 학자는요, 오지만디아스가 누구냐? 라암세스 2세다. 라암세스는 누구냐?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나올 때 만났던 바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연대가 비슷해요. 어쨌든 라암세스 2세, 이 사람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니까 오지만디아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시인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거대한 석상, 파괴된 석상을 딱 보고 주변을 딱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봐라 그랬는데 위대한 업적은 어디도 볼 수 없어요.
깨진 석상 하나, 그 둘레에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의 업적이 모래에 파묻힐 것을 이 오지만디아스는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에 이름을 새긴다, 바로 이겁니다. 시인 셜리는 이 시 한편으로 인간이 돌에 아무리 새겨봐야 결국 모래바람 앞에 다 사라지고 만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지만디아스도 자기의 업적을 돌에 새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라스도도 비문에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도시에 포장도를 깔았고 청동 글자로 자기 이름을 번쩍번쩍 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권력자들이 흔히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공공사업을 했고 그 대가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했습니다. 이랬던 에라스도가 오늘 로마서 23절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죠. 로마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는 한 사람으로 에라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복음 앞에서 한 분을 섬기는 청지기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배웠잖아요. 청지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오이코노머스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 자, 에라스도는 도시의 재무관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권력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 에라스도는 도시의 재무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겁니다. 돌에 새긴 이름은 달아 없어지고 땅에 파묻혔지만 로마서에 새겨진 형제 에라스도는 2000년을 건너서 오늘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돌에 새긴 이름은 내가 새긴 것이지만 로마서에 새긴 이름은 성령께서 새겨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새긴 이름은 모래가 묻어버리고 말지만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이 내 이름을 새겨주실 때는요, 영원히 남아요. 우리는 늘 돌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해요. 내 업적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헌신을, 내 이름을 더욱더 번쩍번쩍거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높은 자리를 내 손으로 움켜쥐면요, 오지만디아스가 되고 말아요. 반대로 맡겨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에라스도가 됩니다. 권력도 재능도 재물도 다 맡겨진 것.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여러분에게 무한합니다. 여러분,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구아도는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족적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셋째 정도가 아니라 넷째 같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학자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최고 권력자 에라스도 이름하고 구아도라는 이 이름하고 같은 문장에 형제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덧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자기 이름을 돌에 새기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가끔 제가 외부인 만날 때 명함이 2장 크기가 접혀져 있더라고요. 펼쳐보니까 어디 회장. 이 사람은 부질없는 인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책에 형제 자매로 새겨지는 그 이름이 모래바람을 건너서 영원한 이름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빛이 흘러가 닿는 한 분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노예 더디오의 손을 지나서 청지기로 자신을 내려놓은 권력자 에라스도의 손을 탁 지나서 한 분에게 탁
수렴되고 있는데 성 비탈레 교회의 모든 빛이 결국에는 한 분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언제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경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운 단어죠. 26절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호환이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봉인되어 있던 이 구원의 드라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더디오도 에라스도도 산 비탈레 이름 없는 장인도 영원 전부터 쓰인 이 거대한 각본의 한 장면을 살아냈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누굽니까? 음악의 어머니. 1741년 가을에 작곡가 핸델은 이미 한물 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런던을 호령했던 대단한 음악가였는데 오페라는 잇따라 실패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뇌졸중이 가볍게 와가지고 한동안 오른팔을 쓰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핸델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한물 갔다. 친구가 오래전에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하나 적었는데 그 책상에 올려놓고 갔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아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핸델이 펜을 들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악보를 막 며칠 밤낮을 써내려갑니다. 24일 동안 하인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창곡 메시아 곡이 되죠. 메시아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를 선포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막 자꾸 하는데 이 핸델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하인이 식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 핸델이 이 하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핸델이 있었던 한물간 전성기가 끝나버린 핸델의 그 방은, 그 닫힌 방은 우울한 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닫힌 방에서 한 사람의 손끝에서 하늘물이 열린 겁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영광이 핸델을 통해서 음악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악보 맨 끝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하처럼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에도 닫힌 방이 있죠. 끝난 것 같은 자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비밀이 아직 봉인을 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 라벤나의 교회로 들어가 보면 깜깜해요. 인공 조명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인공 조명을 만들어 놨지만 당시 1300년 전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로 들어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쫙 떠오르게 되면요, 수백만 개의 그 유리 조각들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막 부딪히고 반사하고 결국 천장을 향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수렴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중요한 SDG가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이 솔리데오 아너 앳 글로리아. 바하가 외쳤고 핸델도 외쳤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리데오 아너 앳 글로리아,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이들이 인용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말씀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마지막 한 절입니다. 엔딩 크레딧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36명의 이름이 쫙 올라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잠깐 검은색으로 탁 처리된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이 쫙 떠오릅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독교 신앙의 방향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러난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닫힌 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한 분께 여러분의 모든 빛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이 받아 쓰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를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디오처럼, 바하처럼 여러분 일에 시작할 때마다 JJ 쓰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이 맞춰졌을 때 SDG라고 기록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진 것을 청지기로 받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자리가 됐든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에라스도처럼 높은 자리에서도 한 사람의 형제로 내려서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돌에 새겨봐야 모래에 묻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책에 명확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닫힌 방에서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암울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핸델의 닫힌 방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방이 닫혀야 그곳에서 위대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고난입니까? 고난 속에서 위대함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신 줄 모르겠어요. 닫힌 방에서 고백합시다.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비밀, 주님의 때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